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주신 복된 이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이 전쟁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평화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주를 사모하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하셔야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각 나라로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이들에게 더 큰 어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 우상의 나라에 붙들려 가서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안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는 3번이고 30번이고 300번이고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아주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비록 우상을 섬기고 막 했지만은 이방 땅에 가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할 때에 정말 그 고통과 그 아픔은 그들에게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다시금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그들이 다 포로로 붙들려 갔었는데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그들을 이제 바벨론이나 여러 곳에 흩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맹세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땅 끝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금 끌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잘못해서 이들을 그 약속한 땅에서 정말 뽑아서 딴 데다가 딴 포로로 붙들려가게 하시게 하셨다가도 하나님은 또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코 그들을 바꾸셔서라도 녹여서 다시금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또 회복해서 그 땅에다 갖다 놓으시고 또 변질되면 또 하나님이 다시 만드셔서 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부터 18절은 그러나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를 못하는. 기어코 맞아보고 기어코 녹아봐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8절에 내가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14절 15절에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나 지금 우선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지금은 청소 작업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 목욕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우상들, 시체 같은 죽은 우상들을 예루살렘에다가 가득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거리 수만큼, 성읍의 수만큼 이런 정말 시체처럼 죽은 우상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세워놔서 가득 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땅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없으면 우상은 이제 다 헛것이 되고 말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빼서 우상을 섬기려면 내 땅에서 거룩한 땅에 섬기지 말고 그 우상의 나라에 가서 섬기라고 다 갖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청소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청소하십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겨보라고 우상의 본토에 갖다 놨더니 그들이 가서 섬겨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그 땅의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고생을 통해서 진짜 우상을 섬겨보고 우상 섬기는 백성들과 살아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걸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이제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자, 이게 이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의 땅에 가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뭘 깨닫습니까? 자기들 우상만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포로로 자기 땅에 붙들려 와서 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 이들을 막 핍박을 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듯 이 회개한 이 삶 속에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뭘 깨닫냐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신이 아니구나.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저 신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방 왕들이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세상 만국에 너희 신 같은 신은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에게 포로로 붙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공부도 지질이 안 했던 사람이 어떤 외국에 갔더니 이 사람이 한국어 강사를 할 수가 있네. 왜요? 그는 한국말을 아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섬겼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들이 가서 정말 하나님을 어설픈 믿음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거기 가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대단한 자들인 거예요. 중국이라든지 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에 보면 거기는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고 병이 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목회라. 그거 되겠나? 됩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이제 그 사역자들이 없어도 그런 분들이 가서 목회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뭐 2, 3년 내에 금방 200명, 300명 거기는 막 하나님 부흥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를 지어놓으면 또 그 몇 년 있으면 다시 크게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이분이 정말 목회자 역할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우상 섬겼던 이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우리가 어찌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겠느냐.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피스러운 일이죠. 이방인들은 그걸 깨닫고 자기 신들을 내버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다가 신 아닌 것으로 우상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바꿔버렸으니 얼마나 창피스럽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그곳 사람들도 알게 해서 그들이 19절과 20절처럼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 삶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듯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빛과 소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멈추셨다가도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실지라도 완전히 내어버리심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녹여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불려갔던 그들이 70년간의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우상이 신이 아닌 것을 알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축복하시며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조병진 또 집사님 또 이 선거운동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